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하루에 딱 한 절, 우리 성경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를 사랑하고 암송하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11일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성경 암송의 힘 365 11일차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함께 암송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호 힘차게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 후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암송을 하는 우리가 말씀 기족이다. 성경 암송을 하는 우리가 리얼 크리스천. 어제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3번 반복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남는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말씀대로 누리는 영원히 남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 우리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경 암송의 힘 365 25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5번 암송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아멘 아멘. 어제 말씀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요한 사도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죠. 우리 5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미쁘신 창조주께 그 영혼을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창세기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이 믿음의 완성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이 믿음의 완성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이 믿음의 완성이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고난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온통 고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고난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면 벗어나기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성경은요, 고난 속에서 누구에게 자신을 맡기고 있는지를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고난을 피하라, 고난을 지혜롭게 대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았고 옥에 감금이 되었고 기름에 튀겨서 죽게 됐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고난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 고난 앞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당해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누가 박해를 하거나 옥에 가두거나 집을 압수수색을 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다 보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지는 뭐가 이렇게 잘났는데, 지만 예수 믿어? 지만 크리스찬이야? 지만 신실한 기독교인이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고난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 자체보다
그 고난이 어디서 오는, 어떤 자리에서 오는가를 먼저 짚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이 나로 인한 고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난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 중에 흔들리기 쉬운 것은 상황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여기 선을 멈추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을 행하는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선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정체성을 바꾸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편할 때보다, 그리고 순탄할 때보다 고난이 찾아올 때, 힘들 때,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그거 보려면 여러분, 순전할 때는 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일이 잘 될 때는 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이 안 되고, 일이 빠그러지고, 또한 고난이 찾아오고, 그리고 아픈 일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더 분명히 구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절대로 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수단과 방법을 회피해서 고난을 빠져나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물론 우리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죄사함 받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가 우리를 지으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and 크리스토, 그 다음에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우리의 그 목표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 가면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그런 이야기 엄청 많이 듣잖아요. 기분 엄청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항상 조건부예요. 제가 좋아하는 신명기 28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청종이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조건부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사람들은 뭡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난이 찾아오고, 아무리 핍박이 찾아와도 크리스천의 정체성은 뭐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전에 창세전부터 이것을 예비하신 거예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거? 선을 행하는 거. 고난이 찾아오고, 그리고 아픔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손가락질이 찾아와도 우리 크리스천들의 정체성은 절대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과 같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선을 행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데 그런 고난이 찾아오고 그런 힘든 일이 찾아와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문장이죠.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베드로가 하나님을 심판주라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미쁘신 창조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쁘신 창조주. 여러분, 우리가 최악의 상황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정말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의탁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를 만드셨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의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탁한다는 것은 포기나 체념이 아니라 전적인 신뢰의 태도입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소망이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끊어져도 나를 인도하실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신뢰할 수 있을 때에 믿음은 완성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어제의 말씀과 함께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너무너무 귀해서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어제의 말씀하고 같이 연속으로 암송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아멘 아멘.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나는 그 문제를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고난, 어려운 말입니다. 고난받고 싶은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난인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한 고난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게 하시고, 미쁘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의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